공장에서 처음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그 기능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도, 아니 더 개인적으로 제 삶에도 이런 리셋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나왔던 날들 가운데 후회되고 또 상처됐던 일들을, 또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명들로 인해서 좀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뭘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해도 줄줄이 따라오는 게 이렇게 많어. 우리가 흔히 백지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흰 종이처럼 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돌리자. 그런데 우리의 이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놈이 또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습관이나 타성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우리의 몸이 정말 새로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를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인생의 리셋이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상의 말씀들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리셋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리셋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50주년이 되는 우리 베델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와 함께 꾸셨던 그 꿈 그대로 우리는 리셋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주년을 맞는 우리 베델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그래서 리셋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셋. 참 영어가 먼 곳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입에 참 붙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 주제를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리셋이라는 말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현대 기기에, 또 IT 기기라든지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리셋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희년이 되는 이 해에 베델교회가 처음 이 자리에 세워질 때에, 아니 그 이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델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 교회의 근본적인 비전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진짜 펀처치를 함께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리셋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하시는 사업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시기로 계획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리셋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서 예상치 못했던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미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의 아내 사레를 탐낸 애굽의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인 사레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정말 후회스러운 그의 일생에,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원래 당신은 나의 먼 친척 누이니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말하시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궁으로까지 들어가게 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물론 성경은 정확히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고 가나안까지 왔던 그 식솔들은 과연 아브라함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삶의 오점을 남긴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삶의 모든 아픔과 실수 그리고 오점들을 뒤에 남겨놓고 처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리셋한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잘못과 실수와 그리고 후회가 있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배웁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의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하나님 안에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해보는, 정말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해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망가진 삶에서 벗어나서 그의 인생을 처음으로 축복된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바로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는, 아브라함의 리셋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된 애굽의 왕 바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여인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자기의 첩으로 취하려고 왕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애굽 왕이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려고 하자, 자기의 여인을 만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그 원인을 찾을 만큼 그 재앙의 크기는 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자기에게 속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취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황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겠어? 라는 얘기죠.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당신이 내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 내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재앙이 내리도록 했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질문을 듣기 전에 바로가 했던 그 심각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축복의 땅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도 2012년의 달력이 사라지고 2013년에 우리 베델교회 달력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12월은 가고 1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력만 바뀐다고 새날이 옵니까? 궁극적으로 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바뀌지 않으면 달력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2013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날을 진짜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던져야 할, 그동안에 던지기 조심스럽고 사실은 던지고 싶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그렇게 묻고 싶지도 않았던, 아니,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던지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갖게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전혀 던지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 중요한 질문들을, 이 심각한 질문들을 오늘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 도대체 넌 누구냐? 왜 내게 거짓말을 했니? 왜 그렇게 살아? 너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을 리셋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리셋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읍시다. 오늘 나의 삶은 내가 꿈꿨던 그런 삶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삶의 중요한 문제를 던짐으로 우리의 삶의 리셋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성경에서 배웠던 그런 축복된 가정의 모습 그대로인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는 더욱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베델교회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들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 맞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종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 기독교 신앙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솔직히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모습 그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대면해야 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질문합시다. 솔직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묻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묻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내게 묻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질문을 던집시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바로의 질문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로의 질문들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 아비집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덩어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사람도 있을 거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의 삶에 아픔을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스스로가 복덩어리임을,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힘겹게 해결하고 또 가장으로서 그 험난한 여정의 리더로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가정이 생겼어요. 자신 때문에, 자기한테 잘못됐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도 모르는 재앙을 겪고 있는 바로의 가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내 자신을 잊고 있었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덩어리지, 복의 근원이지. 그는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한 그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삶을 리셋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본 당신 자신을, 아니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꿈꾸는 당신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어떤 아비인가? 남편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계실 거예요. 저라면 나는 박태남이고 나는 정릉4동 힐스테이트 304동 502호에서 사는 주민이고 나는 김정혜라는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저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들은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베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베들교회 담임 목사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언젠간 베들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을 떠나야 할 것이고, 지금은 한 여자의 남편이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제 이름이 박태남이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제가 법적으로 노력을 하면 제 이름을 박태남이 아닌 박골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은 어찌 보면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진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너는 복덩어리야. 아브라함이 삶의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과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 이외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은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들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리셋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나의 삶의 새로운 정의를,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문장을 만드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성도이다. 나는 가정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요 남편이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신실한 국민이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돌아가야 할 목표, 우리가 리셋해야 할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한 후에 이제는 가야 할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정의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곳을 향해,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곳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레이스하는 경주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차가 빨리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운전자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가끔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자동차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컨트롤을 잃을 때가 있어요. 차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은 중앙분리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위기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런 경우 달려가는 방향에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있는 장애, 내가 부닥치길 원치 않는 그런 장애를 피할까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다 부닥치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제어해야 할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은 뭐냐면요, 어떤 장애물이나 위험한 대상을 향해서 차가 달려갈 때 절대로 그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바라보나요? 내 자동차가,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가 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시선을 돌릴 때 차는 그 위험한 장애물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바라보고 지난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고 저런 일들이 많았고 내 삶에 이런 슬픔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올해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놀랍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바로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그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 곳만 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학습시켜준 그런 위기나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운전자가 바라보는 쪽으로 핸들을 틀게 되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게 하신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곧바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한 후에 그 새롭게 정의된 자신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는요 애굽에서 내가 저질러온 일이니, 내가 잘못한 거니, 내가 이 애굽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든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내가 여기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과 그의 실수들과 아픔들 그대로 남겨준 채 그가 가야 할 곳, 그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고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따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삶으로 리셋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들,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올 한 해 베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델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초적인 사명을 되찾기 위한 질문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정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베델의 모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까지 오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솔직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세상 앞에 어쩌면 덕이 되지 못한 부분들도 솔직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 희년의 축복 속에 리셋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곳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 베델이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그런 베델의 리셋을 시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 잘못들, 작고 큰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어떨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들과 우리의 실수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올해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우리도 모르게 또 그런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십자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전에 나의 삶은요, 내가 태어날 날을 결정할 수 없었고, 내가 태어날 가정을 결정할 수 없었고, 내가 태어날 나라를 결정할 수 없었고,
이 땅의 교육제도나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제 자신이 거기에 맞춰 살고 환경 때문에 제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전에 나의 삶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삶, 제2의 탄생, 즉 중생을 맞이한 저의 삶, 예수 안에서 리셋된 저의 삶의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는요, 세상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된 것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에 나의 삶은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고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십자가 후에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리셋 기능이 생긴 나의 삶은,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제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려고 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바로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던, 우리 뒤에 주렁주렁 달려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우리의 삶은 리셋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시편 51편 1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 찾지 못했던 리셋 버튼은 바로 주님 손에 붙들린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그래서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다시 리셋된 것처럼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셋합시다. 리셋합시다. 다시 새롭게 주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찬란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